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심지어 자신의 원수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집안까지 은총을 베풀죠. 혹여나 남은 사람이 있는가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죠. 이 은총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자신이 다윗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까닭이지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십니까? 이 개와 같은 나를 어찌 은총을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암몬 땅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는 까닭은 그의 아버지 나하스 때문입니다.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과거에 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요. 다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마도 이 나하스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운이 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조롱까지 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총을 베풀었다고 모두가 그 은총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운처럼 그 은총을 은총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 은총을 베푼 자를 오히려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면 사람들이 다 무비보셋처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총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총을 베풀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았다기보다 사람들이 그 은총을 거부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총을 듣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 복음의 은총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거죠. 주목할 것은 그가 다윗의 은총, 오늘 본문의 한운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왜 은총을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첫째는 그가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 한운이 다윗의 은총을 불신했듯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때문이에요. 왜 불신하는가? 오늘 한운에게서 보듯 다윗이 자기에게 공짜로 은총을 베풀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는 데는 다 뭔가 노림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은총을 베풀 리가 없다.
다윗이 한눈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가 뭐죠? 한눈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나하스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 덕분에 그가 다윗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은총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은총을 받을 만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마땅합니까? 감사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보였던 반응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총을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땅한 도리죠. 그러나 한우는 어떻게 그 반응의 태도를 보입니까? 다윗의 은총, 호의에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다윗이 자신을 속여서 자기의 나라를 사로잡고 자기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들 역시 똑같이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오늘 다윗과 한눈의 관계가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한눈이 다윗에게 보인 반응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과 아주 흡사해요. 한눈이 다윗의 은총을 뭔가 꿍꿍이가 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은총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라고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주일날 놀러가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유를 박탈해서 노예로 삼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마치 나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말하죠. 신호를 잘 보고 법에 따라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운전하는 자유를 박탈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법으로 사람들을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법의 취지가 뭐예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진정한 안전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법이 없다면,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언제 어디서 차가 와서 나를 박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사거리에서 내가 만약에 신호가 없다면 내가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도 똑같이 나를 박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낙은 잠시지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쾌속 질주를 함으로써 짜릿한 쾌감을 맛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잠시 우리가 그 법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낙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영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낙을 누릴 수 있겠지요. 재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심판의 대가는 너무나 크고 두렵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법을 어기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호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죄의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법을 어기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처벌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의사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의사의 처방대로 살게 되고 그가 술을 먹지 못하도록 막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병원에 입원해라, 의사의 처방을 따르라, 술을 마시지 말라 요구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잠깐 술을 먹지 못하는 고통과 힘겨운 어떤 증상은 있겠지만 결국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이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진정한 건강 속에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까닭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왜 은총을 거부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해하니까, 불신하니까 은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한온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듯이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위함이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한온이 다윗의 은총을 거절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 다윗의 은총 필요 없다. 다윗의 도움 필요 없다. 다윗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다윗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십시다. 거절해요.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나약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자신이 없고 힘이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산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사사기 1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라이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이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원래 시돈의 어떤 지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시돈에서 떨어져 나와서 라이스라는 곳에 자기들만의 어떤 세력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원이 풍부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간섭과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들만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한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밌는 표현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라이스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이들은 돈도 많겠다. 자원도 풍부하겠다. 그러니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 힘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침략자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기들 힘으로 얼마든지 자기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강한 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적이 자기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적들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그들의 것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적들이 그들을 다 죽이고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라이스 사람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암몬의 한온이 간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중요한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적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항상 인생을 노리고 있어요. 죄가 인생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는 그런 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인기나 인맥으로는 도무지 그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충분한 권력을 갖고 있고 인기가 있으니까, 내가 아는 지인들, 내가 대단한 인맥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오히려 나약한 자들이나 교회 다니고 나약한 자들이나 하나님 믿고 나약한 자들이나 기도하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이 마귀와 적을 상대해서 그들로부터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그걸 몰라요. 결국 마귀와 죄는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고 심판이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파멸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자신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행복할 것 같고 그게 내 인생을 즐겁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잘 사는 길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탕자를 통해서도 그것을 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재밌고 즐거운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곧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적이 있어요. 죄짓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함으로써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결국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은총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여행도 가고 이런저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그들은 우리처럼 경건하고 절제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자유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는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 짓는 자유요, 방종하는 자유입니다. 결국 그들은 잠시 잠깐 그 쾌락을 누리면서 기뻐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나는 신호를 지키고 있는데 내 옆을 씩 무시하며 지나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깔깔거리면서. 그런 경험 종종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야심한 시각에 신호는 여전히 켜져 있고 그 신호는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이요, 행복한 길이라는 걸 알기에 그 신호에 따라서 멈춰서 신호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비웃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리석게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지킬 거 다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웃고 지나가는, 우리를 조롱하며 지나가는 그들을 인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주일날 놀러가지 못하는가? 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잘했다라고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한 자들은 안전이 보장될 것이고 장차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며 슬피 이를 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